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블레싱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하십시다. 금요 블레싱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시작.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늘 기대와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러 오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 또 어떤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인가, 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인가.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응답도 부어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는 무엇입니까? 올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기대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딱 펴놓으시고요.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에스더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에스더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유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 왕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러니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자연스럽게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다 민족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고 2차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이 1차와 2차 그 사이에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인 수상궁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3년 차에 페르시아의 모든 방백들, 장수들, 각도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장장 6개월간, 180일간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영광을 신하들 앞에 다 보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긴 잔치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수산궁에서 7일 정도 그 뒤풀이 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 마지막 날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맙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왕이 주흥이 나서 술 기운이 올라 자기 부인 와스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와스디를 그 술자석으로 부릅니다. 와스디를 자랑할 요랑으로. 그런데 문제는 왕후가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때 부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남자들은 어찌하겠습니까? 부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많은 사람 앞에서 손상을 시킵니다. 우리 남자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1번 그냥 넘어간다, 2번 반드시 혼낸다, 3번 오늘 아하수에르처럼 공개적으로 쫑꼬를 준다. 몇 번? 자, 1번 그냥 넘어간다. 공처가, 우리 박 장로님 공처가, 우리 하 집사님 공처가. 두 번째, 개인적으로라도 반드시 쫑꼬를 짚고 넘어간다. 세 번째, 용기 있는 사람 없네. 세 번째,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해가지고 확실하게 잡는다. 세 번째 있습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저는 아하수에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하수에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속에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자가. 이 왕이. 아니 불렀는데 부인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의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괜찮은 남자 같으면 내가 술 기운에 괜한 짓을 했는갑다. 왕비가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남자가 괜찮은 남자입니다. 우리 하 집사님 괜찮은 남자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 괜찮은 남자입니다. 이 상황에서만 보면.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이 구겨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건을 국가적으로 확대시켜버립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갖다가 문제화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키워버립니다.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 오늘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간이라. 먼저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왕 마스디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부부간의 문제로, 즉 가정 문제로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국의 왕의 어명을 어긴 대역죄로 몰아가야 될까요? 부부간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나라 문제로 봐야 될까요? 사실 부부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지 못하죠. 다 공평하게 듣지도 못하고. 부부관계의 문제는 가능한 부부끼리 푸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하나님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별로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가능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하수에로 이 왕은요, 왕후의 불순종의 문제를 제국의 왕명을 어긴 항명죄 대역죄로 취급을 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 저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해석이다. 첫 번째, 아하수에로 마음속에 열등감이 폭발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인 것이 자신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려 함이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잔치가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고 자기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는 것이죠.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열등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열등감에 대한 방어기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뭔가 모르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과시와 자기 허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 속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도 자랑하려고 불렀잖아요.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와스리 왕비가 저런 여인입니다 하고 왕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왕비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대신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지 않죠, 절대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다.
내가 좀 과한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즉 열등감이 강하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준 상처, 작은 문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누가 조금 상처를 줘도 그냥 툴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정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전혀 열등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나는 별로 안 좋다. 두뇌의 열등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의 열등감도 있고, 또 가정의 배경의 열등감도 있고, 경제적인 열등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내보다 뭘 더 잘한다. 어떤 은사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 자리입니다. 10년, 20년, 30년 전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으로 열등감 절대로 극복이 안 됩니다.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은 열등감이 없을 줄 압니까,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서울대 들어가도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가 딱딱딱 매겨지니까 등수가 낮은 친구들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서울대에서 1등을 한다고 여러분들 열등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1등에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세계 제1류 대학 학생들 앞에 서면 또 열등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열등감은. 세상의 방법으로 열등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에 열등감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 열등감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다. 내가 그렇게 고귀한 자다. 이 사실을 딱 깨달으면 여러분들 열등감 확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열등감이 없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성도인데도 열등감이 많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딱 제대로 만나면은 열등감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외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좀 가지고 덜 가진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좀 더 배우고 덜 배운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은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만약에 아직까지 내 속에 어떤 열등감이 남아있어서 조금 더 나를 좀 좋아 보이게 하고 싶고, 좋게 보이게 하고 싶고, 조금 더 드러내게 해 보고 싶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 싶고,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딱 하나님 만나면요, 모든 것을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말 좀 안 들었다고 이 와스디를 갖다가 대신들 앞에서 불러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등감 이거 해결 못하면요, 신앙 절대로 못 자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부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열등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이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그 아내를 시범 케이스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린 명령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왜? 다 봤으니까,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공개적으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것이 아하수에로의 교만이고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아하수에로는 아내 와서디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부속물이고 자기의 왕좌를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봅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람을 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페르시아의 7방백, 가장 높은 7방백들을 불러놓고 와스디가 내 왕명을 어겼다.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하면 되겠노? 하고 지금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불순종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를 규례대로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는가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규례를 찾습니다. 규례를. 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규례, 법 중요해 보이죠? 왜 규례와 법을 찾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법과 규례를 찾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사랑했다면 이 정도 불순종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그냥 피식하고 한번 넘어가지요. 좀 기분 나빠도 그냥 넘어가지요.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법에 갖다 대고 규례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법과 규례를 너무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법과 규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는 법을 오히려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법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세상은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 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요, 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허물이 있으면 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덮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의 방식이고 교회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이 부인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법으로 되려고 하는, 법으로 어떻게 처치하냐, 그렇게 지금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됐다, 이 와스디가 내 말에 불복종한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내가 정치적으로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처치하면 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 부인 와스디가 말을 듣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하고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이 법률 고문관들에게
이 사건을 자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말을 안 들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이런 엄포입니다, 엄포. 그리고 협박입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르 왕의 자문단으로 온 이 사람들, 오늘 본문이 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들. 이 현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왕의 비율을 맞추는 간신들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기색을 살폈다. 이 말은 왕의 의도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그 중에 지혜로운 자라고 다 하는데 누구 하나도 왕에게 왕이시여 그래도 용서하셔야 되죠. 가정을 화합하셔야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충언을 한다든지 가정의 화합과 화목을 위해서 좀 참으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기색을 살피고 왕의 의도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규례를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앞으로 처치해야 되겠노?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왕의 의도를 파악한 이 현자들은 폐위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폐위시켜야 된다. 왕을. 여왕을 초강수를 두고 거기에다가 논리성까지 부여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의 기색을 보니 왕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거절한 자들 향해서 지금 왕이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현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왕의 마음을 딱 파악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이 머무간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이 현자들이 왕에게 법률 자문을 내놓는데 이 머무간은 이 박사라는 뜻이거든요. 박사라는 뜻인데 지금 왕이 무슨 의도로 자기들에게 이런 질문하는지 파악을 하고 왕후를 폐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왕후 와스디의 그 행위를 더 괘씸하고 더 악하게 부각시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어요.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와스디가 왕 말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관리들 그리고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그 일리가 뭐냐면 왕이 명령을 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했는데도 왕후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그 내용이 그 행위가 페르시아 모든 여인들이 한번 소문나 보십시오. 왕이시여. 그러면 그 여인들이 남편을 잘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 남편을 멸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왕후도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뭐 우리라고 못하겠네 하면서 남자들의 말을 무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와스디 때문에 남편들의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와스디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높은 고관들, 귀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머무가는 왕의 분노를 페르시아의 모든 남자의 분노로 확대시키면서 왕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부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대충 얼핏 들으면 말이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뭔가 좀
사실과 너무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사실인데 그 작은 사실을 가지고 심소봉대하면서 완전히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 지혜로운 머무가리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현자들이 이 문제를 아주 희한하게 엮어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희한하게 엮어가지고 이상한 엉뚱한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정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 정치가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당, 야당이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팩트를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요리해가지고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믿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그걸 믿게 하고 언론이 그것을 믿게 만들고. 말에 일리는 있는데 그 사실을 과장하고 비약시킵니다. 얼마나 과장되었냐면 오늘 18절에 보면 오늘이라도 당장에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이 와스디에게 행한 행위를 들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행위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도 된 것도 없는데 그럴 것입니다 하고 기정사실화 시켜서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자들이 내어놓은 대안이 이겁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페르시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내놓은 법률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왕 앞에서 내놓은 해결 방법이 왕위를 그래서 폐위하자. 왕의 명령만 어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온 나라의 기강을 물러나게 할 죄물로 일벌백계 해서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와스디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남편에게 무리하게 되고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법률을 만들자. 그리고 와스디는 폐위시키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처벌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 와스디가 그렇게 했다고 페르시아 여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고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와스디 가만 놔두면 나라가 완전히 그냥 기강이 문란해집니다. 하면서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왜요? 왕의 기색을 읽었거든요. 왕의 의도를 읽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더 나은 사람 앉히면 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여인들이 이 판결을 보고 남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대안이 이렇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은 여자의 마음을 정말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에게 절대 복종해라. 남편들 존경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와스디 여왕처럼 소방맞는다. 그러면 여인들이 정말로 그 남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딱 정한다고? 여자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내 말 꼭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죽을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말 듣겠습니다. 여자들 그래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죠. 똑똑하다고 하는 남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정이 편안할 겁니다. 강압적이고 법률적으로 그냥 꽉 쪼아 놓으면은 다
다 고분고분해질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기본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이 다 동화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동화책. 여러분 이솝 우화 알죠? 이솝이 지은 이야기 거기 보면 태양과 바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 바람이 태양 앞에서 내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태양 나랑 한번 힘 겨루게 해보자. 태양이 웃으면서 그래 어떻게 힘 겨루게 하고 저기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저 나그네가 입고 있는 겉옷을 한번 벗겨보자. 이 바람은 자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후 불면 뭐 사람이 날아가거든요. 태양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저 나그네의 겉옷을 벗겨보자. 그러니 태양이 좋다. 그래 해보자. 바람이 기세 등등하게 그 나그네를 향하여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지니까 이 나그네가 몸을 움츠기 시작합니다. 더 강하고 세찬 바람, 차가운 바람을 불어제낍니다. 그러니 이 나그네가 더 몸을 움츠면서 옷이 날아갈까 봐 옷을 콕 부잡습니다. 그러니 이 바람이 화가 나서 더 세게 최대한 낼 수 있는 힘으로 그 나그네에게 불어제낍니다. 나그네가 비틀비틀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서도 옷을 꼭 부여잡고 있습니다. 태양이 말합니다. 됐다, 니 고마해라. 내 차례다 이제. 그러면서 태양이 따뜻하게 햇빛을 쬐니까 나그네 오늘 날씨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옷을 푹 벗어버립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센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엄포를 놓고 사람들 무섭게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진짜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거든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은 다 따뜻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내 말이 곧 법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해. 알겠지? 다중 우리 다운이도 종웅 씨도 여자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 죽어버릴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죽으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나 죽을 거야 이런 남자 있잖아요. 그래 알아서 잘 가 이렇게 하세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 있으면 만나면 인생이 억수로 피곤해집니다. 아수에로가 그랬습니다. 아수에로가. 왜 내 말 안 듣고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나를 내 체면을 이렇게 구기느냐. 이 기회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딱 바꿔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 자문을 구하니까 이 페르시아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대안을 보십시오. 왕위를 폐위하고 모든 민족의 언어대로 집에서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걸 법으로 세웁시다. 그러면 여자들이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방을 남자들이 다 좋아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지방의 말대로 다 남편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여자들은. 이런 법률을 정했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라고 법률을 정했지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소한 그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내놓은 대안입니다. 정말로 웃기는 코미디고
정말로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왕의 의도에 맞추어서 법을 논리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억지로 왕의 뜻을 보기 좋게 포장하려고 하니까 코미디가 되고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인간의 지혜가 만든 무지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대단한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너무 따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 겉으로 볼 때는 억수로 굉장히 보이죠?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냄새나는 속물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회식하고 술을 부어라 마시라 퍼마시면서 부하 직원 성추행하고,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수라고 하는 분들도 학생들 논문 지원비 자기가 가로채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 우리는 연예인 보면 와, 사람들 인기도 많고 행복해 보이겠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행복해 보이겠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세계는 피폐하여서 술과 마약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위대한 것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신앙을 가지면 인간의 본질이 꿰뚫어 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을 딱 가지면 인간의 본질이 꿰뚫어 보입니다. 인간이 이것저것으로 세상 것으로 치장하고 막 요란하게 하지만 그 본질이 딱 보이는 겁니다. 본질이.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부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이 배워서 학식을 쌓고 돈을 쌓고 영광을 쌓고 명예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좋게 보면 바보입니다, 바보.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 페르시아 제국, 그 왕실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놓은 그 대안을 보십시오. 다 코미디, 넌센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왕실에서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빠져서 자존심이 강할 대로 강한 아하수에로 왕이 수위를 취해가지고 충동적으로 부인을 부르지 않나. 왕후는 거기에 맞장구 쳐서 자기 식대로 반응하고 불순종하지 않나. 현자라는 사람들은 왕의 기색을 살펴서 왕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억지로 맞추기 위하여서 사실을 침소봉대하여서 이상한 법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있는 인간 군상들이 펼치는 정말 어이없고 불쌍한 행태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삽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의 모의와 억지,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길을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의 합리적이고 바른 방법을 통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이 안 되는 상황,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혹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 심지어 악한 나를 위하여서 악인들도 하나님은 당신을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우리가 주일날 보잖아요. 주일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신앙이 맞지 않는 환경 혹은 그런 사람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순간순간 요소에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에스더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에도 숨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